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섬세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들이 기도 가운데 늘 귀를 기울이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이 시대 말에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될 복된 사명을 붙들고 있는데 만남의 복도 주셔서 꼭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자들이 만나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6월달 시작되는데 우리 귀한 목사님들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섬기는 교회 보낼 자를 보내시고 귀한 사모님 또 자녀들 앞날을 보장하셔서 그들 세계 가운데 막힌 것들은 스면 열어지게 하시고 바라보면 사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복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복음을 떠나지 않는 복음 위에 있는 자들로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짧은 시간 주의 영으로 요긴하게 도우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벌써 우리가 이제 스텝 4를 마치는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응답 중에 처음에 들었던 것은 그 야곱의 절대 믿음을 통한 축복의 응답을 들었고, 그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의 삶을 통한 치료의 응답, 그리고 엘리야의 절대 기도를 통한 능력의 응답, 그리고 욥의 회개를 통한 회복의 응답이고, 이제 오늘 마지막 그 응답 시간에는 다니엘의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형통의 응답을 이제 스텝 4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만사형통이란 말을 종종 듣게 돼요. 이 말은 말 그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뜻인데, 그런데 인간사는요, 만사가 형통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라도 일어나요. 단지 만사형통이라고 그 말을 쓰는 거는 저 사람이 인생 전반에 대체적으로 일이 참 잘 풀렸다, 이래서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같은 말이 있어요. 형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 형통이 오기 전에 반드시 행위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행위, 그래서 그 행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게 이 형통을 이루는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 또 교회에 나오면 가끔 사람들이 물질의 형통, 하나님과의 형통,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신앙에 상당한 도움을 갖게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하는 것이냐. 근데 기도는요, 자기에게 맞게 하는 것이 최상의 기도예요. 자기에게 맞게. 사람마다 신체 리듬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벽에 하는 게 편하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하는 게 편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성전에서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해야만 된다. 기도원에 가서 막 쥐어쥐어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세미나나 부흥의 시간에 순간적 감동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는 그때 나는 기도가 잘 된다. 이거 다시 자신들의 신체 리듬이에요. 그럼에도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기도는 뭘까? 꾸준히 하는 기도입니다. 꾸준히 하는 기도. 이 꾸준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 형통한 삶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된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이게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기도예요. 특별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던 대로 하던 기도. 그래서 다니엘의 꾸준한 기도는 그 어떤 악조건에서도요, 타협이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분명히 조소를 보고도. 근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꾸준히 전에 하던 대로. 말 그대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세상 왕도 무섭지 않은 그냥 꾸준히 하는 기도. 다니엘이가 사실 무서워했던 거는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기도 시간을 잃어버리는 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을 잡아놓고 한 거거든요. 혹시 한 번만 하면
점심때와 저녁때 어떤 틈이 벌어질까봐 그래서 3번 꾸준히. 그리고 심지어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그때 보면 막 고자질하는 인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쪼잔한 인간은 하나님이 일한다고 누군가에게 막 부정적인 말을 씹는 인간들이거든요. 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발생해요. 누군가 헌금을 많이 하면 야, 교회다 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냐 이런 사람도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너 꼭 기도만 해야지 뭐 밥 먹고 사냐, 꼭 그렇게 그저 사람의 마음을 약간 긁어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응? 그렇게 하면 뭐 자신이 좀 뭐 이익이 올진 모를까봐. 그런데 다니엘은 신기하게 자기가 기도하면 왕에게 고자질 당해서 죽을 줄 알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꾸준히 기도합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거룩한 행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제일 두려운 사람이죠, 다니엘은. 포로된 게 두려운 게 아니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유일하게 두려운 사람. 그래서 다니엘의 그런 심정의 기도가 뭘 갖고 왔느냐? 형통이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다니엘은 형통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결과로 형통을 주신 것이죠. 이 다니엘 주변은 다 끝났잖아요. 멈췄고 뭐 더 이상 뭐 어떤 소망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라는 그 거룩만은 양보하거나 버리지 않았어요. 형통을 응답으로 받는 기도란 그저 그냥 꾸준히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기도, 뭐 새벽 기도,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천일 기도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 이거 꼭 심어 놓으세요. 기도는 꾸준히 하는 거라고. 최고의 기도가 꾸준히 하는 거라고. 그래서 꾸준히 하도록. 그러니까 이번 훈련에 나의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형통의 자리에 오르라는 겁니다. 훈련받는 사람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가 이렇게 전해야 된 대로 꾸준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신비로운 은혜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의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갖고 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응답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게 하는 수단과 방법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이 다리오 왕이 누구예요? 그 유대를 바벨론으로 끌고 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똑같은 뭐 약간 완악한 왕이죠. 근데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나라의 왕이 다니엘의 기도응답을 가지고 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조건 해놓아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쌓아두어야 돼요. 왜? 언제 어디서 누가 응답을 갖고 올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그 다리오 왕이 가져온 기도응답은 몇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 뭐라고 다리오가 말했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러는데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심지어 그 다리오 왕은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은 선지자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왕이 이런 말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형통이 뭔가 보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제3자가 나를 대신하여 말을 하고 움직이는 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이런 형통.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꼭 이제 6월에 들어오면 이런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형통의 모티브가 뭐죠? 기도예요. 그냥 기도, 가만히 기도.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 막 묵인하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오늘 도전하면 되는 거죠. 그냥 주여 주여 주여만이라도 불러가면서 그죠? 하나님께 단 몇 마디라도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 뭐라고 또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을 해요. 참 신기한 게, 유대 포로, 그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 유대 백성은 다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가냐고 늘 아우성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말하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부인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꾸준한 기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유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죽었다고 말했어요. 원망하고 어디 계시냐고 불평하고.
그런데 이방 나라 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에게 어떤 자의 입을 통해서든지 살아있는 걸 드러내시거든요. 이게 바로 형통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외칠 때는 아무도 안 듣더니 다리오 왕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다 들어요.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세상 권력도 가져다가 쓰십니다. 이것도 형통이에요. 또 다리오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뭐 자기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응? 그래서 우리들도요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약하거든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뭐 이건 뭐 당연히 하는 건데 조금 자기만의 하나님의 표현을 세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이 약하면요 자기 요구가 많아집니다. 근데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영원하다는 단어를 쓰면서 거기다가 변치도 않는 분이란 말을 해요. 좀 생각만 해도 신기하죠. 다리오 왕은 이런 말을 어디서 이런 말을 할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훈련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내가 부를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로 많이 쓰는 게 늘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 단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다 각자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강한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 무소부재 이런 내용은 신학적으로 정립된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내가 지금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내가 절대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거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훈련하라는 거죠. 왜? 이게 형통의 응답을 갖고 옵니다. 내가 부르는 하나님.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 백성들은 아주 자주 변질되거든요. 자주 변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다리오 왕이 말을 해요. 유대 백성이 기질적 성품을 딱 꼬집어서 말하죠. 신기하게. 그 다리오 왕이 뭐 유대 백성의 기질을 잘 모르는데 저들이 변질된 건지 뭐 잘못된 건지 잘 몰라요. 그냥 포로로 잡아왔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일만 시키면 되는데 딱 이 자기 입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의 기질을 드러냅니다. 또 다리오 왕이 뭐라고 응답을 하냐면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언제 보았다고.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일까? 바벨론은 언젠가는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요. 다니엘도 그렇게 외쳤어요. 이방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견고히 서리라. 아무도 듣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말하니까 유대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겁니다. 또 다리오 왕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니 자기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자 입은 다물게 못합니다. 그 포악한 사자 다스리지 못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말한 하나님은 그 사자 입을 봉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 권세, 그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한 권세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한 가지 아닌데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하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세, 다리오 왕 같은 자들의 권세는 일회성이 될 수 있어요. 살아있는 기간 몇 년.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 이거 다니엘이가 수없이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으라. 아무도 안 들었죠. 유대민족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말하니까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들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게 형통이죠. 또 다리오 왕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런 말하는데 다리오가 알게 된 하나님은 구원도 주시고 건져내시기도 한다고 그래요. 다니엘을 사자고 그래서 몸이 조금 더 성하지 않았죠. 근데 보통 사자들이 3일 이상 굶기는데 걔네들이 왜냐하면 배가
고파야지 움직이는 거는 다 물어 뜯어서 죽여가지고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넣을 때는 사자를 짧으면 3일, 길게는 5일 동안 굶겨가지고 넣기만 하면 누구든지 뼈까지 다 바스라진다고 그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무관심했어요. 그러니까 사자도 무관심한 다니엘.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날 보면 무관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몸에서는 하나님의 향기가 났습니다. 야, 이건 뜯어먹을 냄새가 아니네. 이거는 바스러트릴 냄새가 아니네. 와, 하나님의 냄새네. 자기들이 먹어서는 안 될 거룩한 향기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을 벌려고 물어 뜯고 싶지만 사자들 입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이상하게 꽉 다물어져가지고. 다리오 왕은 이런 포악함과 잔인함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나라 국민을 통치했어요. 니네들 나한테 대들면 사자밥 된다고. 공포정치죠, 말 그대로. 그런데 다리오 왕은 그런 사자의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도 그냥 보기 좋게 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상함이 없는, 이게 바로 형통이죠. 자, 또 다니엘의 형통은, 이건 제가 본 관점인데요. 참 독특한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을 해요. 다니엘이 다리오의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를 포로로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이제 그 아들 다리오가 정권을 이어받는데, 그 후에 바사, 이제 페르시아죠. 지금 이란이 되겠어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 고레스 왕은 포로로 잡혀온 모든 유대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죠. 다니엘은 그때도 형통했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는. 보세요. 고레스 왕 때 하루에 3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다리오 왕 때 3번 기도했지. 다리오 왕 때 기도했던 효력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다리오 왕 때 3번 기도한 게 고레스 왕 때 응답으로 또 나타나. 그러니까 기도는 쌓아지는 겁니다. 쌓아놔야 돼요. 오늘 응답이 안 왔다고 안 할 것이 아니라 계속 쌓아둬야 됩니다. 계속. 오늘 훈련받는 우리 학생들은 다 기도 쌓아놔야 돼요. 왜? 쌓아진 기도는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자체가 스스로 일하는 걸 보게 돼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한 번만 형통이 아니죠. 다음 시대에도 형통합니다. 저도 이런 복 받고 싶어요. 한 번 형통이 아니라 다음 시대에도. 지금만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형통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형통의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받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이런 형통의 응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일 것을 오늘 쌓아두는 것이고, 내년 것을 올해 쌓아두는 것이에요. 매일 조금씩 야금야금씩.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쌓은 기도가 이런 놀라운 형통의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해야죠. 그래서 기도는 내 손에 하늘 열쇠가 쥐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만 볼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자는 거죠. 다니엘의 형통은 개인에게는 영광이지만 민족에게는 축복이에요. 이 70년 만에 이 해방이 하루 3번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라는 거죠.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딱 혼자인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이제 오늘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함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전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이 형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믿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형통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함으로 내 가족이 형통할 수 있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통의 응답 세계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한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기 보겠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유자가 구원하지 못하신다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십니다. 네, 이사야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내 영혼 가운데 아직 향기 나지 않는 세계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씩 그 거풀을 벗겨내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관점으로 보겠어요. 본문은 지난주일 설교인 로마서 6장 8절로 11절 죽은 후 산자인데요. 이건 로마 교인 중에 이 편지를 받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복음 중 가장 안 믿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말씀은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지만이 믿어져요. 율법은 믿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해하거나 깨달을 필요 없어요. 그냥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일상에 필요한 것들이고, 그러나 복음은 일상이 필요하기보다는 영혼과 영혼에 요구돼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똑똑하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기 편에서 이해하면 잘못하면 교리가 나옵니다. 자기 편에서 이게 해석돼 버리면 무슨 주의가 나와요. 복음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 종교인으로 머물죠. 심지어 이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 종교도 막 만들어집니다. 가장 위대한 복음은 뭘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렇다 할 설명은 못하지만 분명히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사람은.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이제 뭐라고 또 그 비유해서 가르쳐 줬냐면, 침례 의식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과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보여지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침례를 받아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아진다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함께 죽은 신앙, 그냥 받았으니까, 내가 침례 받았으니까 죽은 줄 알아요. 근데 초대교회 시대는요,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세월이 지나거나 직분을 받기 전에 그냥 의도적으로 받아야 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죽지 않고도 받아요. 여기에서 바리새인 같은 기형적인 종교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죽었기 때문에 나 여러분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복음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집사 돼야 되니까, 뭐 직분 받아야 되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나는 어떻게 살아있는데, 이제 가끔 종종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이게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냐. 이것은 내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무엇보다 그리스도는 2000년 전 분이세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함께 죽었다는 것이냐.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한다는데 믿어줘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일반 상식으로는 이게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믿으려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걸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여기서 어떤 신학적 논리가 나오냐면요.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이루어진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교단적으로 자기네 칼라가 된 교단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사실 아직 구원은 시작된 게 아니죠. 그리고 이것이 자인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도 구원과 무관해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 그러니까 믿음은 죽은 후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이거 명확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게 제일 문제죠. 근데 모든 신앙은 여기서 시작해요. 이것을 지난 자가 신자가 돼야지 정상적인 교회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그래요. 이거 잘 안 믿어지죠.
이렇게 대화해보면 이거 잘 안 믿어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일단. 그럼에도 교회는 이걸 계속 말해야 합니다. 왜? 이 복음을 들은 자 중에는요,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반드시 전하는 내가 모르고 전하는 내가 이걸 안 통과해도 나는 말을 해야 돼요. 복음이기 때문에. 듣는 자가 하나님이 믿음 주면은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 것은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증거가 있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니까요. 그게 증거예요. 이것도 안 믿어져요. 그냥 부활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된 것이지 이거 안 믿어집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내 옆 사람이 아프다고 해도 나 아무런 느낌 없거든요. 그냥 저 사람 아픈가 보다. 근데 2000년에 죽으셨다는데 그게 어떻게 내게 와닿겠어요? 더더욱 안 믿어지죠? 바로 앞에 사람 수술하는 거 보고도 나는 고통이 안 느껴지는데 2000년 일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됩니다. 믿음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뭐예요? 2000년 넘게 보인다니까요. 아담의 선악과 따먹을 수 있던 것도 보이고 이게 믿어져야지 구원을 완성시키고 이루어갈 수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은 알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믿어집니다. 신기하게 믿어져요. 신기하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데 무엇보다 그리스도는 살아나셔서 죽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죽지 않았어요. 간혹 죽었다가 살아난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언젠간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 살아나신 후에 다시 죽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는 거죠. 이것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거죠. 다시 죽지 않는 것은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이 모든 인간에게 왕인데 그래서 죽으면 이 사망이 죽은 자들을 끌고 지옥으로 가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망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사망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하여 범법을 행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만 끌고 사망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고 난 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싶은데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담이 지은 죄값을 갚아야 하는데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라 갚아야 할 죄값이 예수님에게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예수님에 대하여 사망을 말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다 아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알긴 어떻게 알아?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 주실 자는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무엇이라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믿어져요. 그래서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는 거죠. 주중에 저희 성도님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이게 믿어집니까? 그랬더니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나는 믿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믿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자, 그 다음에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인가? 그 죄를 해결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죄의 해결은 종교로 안 돼요. 율법으로도 안 되고 제사로도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런 것 갖고 안 돼요. 그리스도만이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병들어 죽거나 늙어서 죽죠.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값을 치르지 못해서. 그 값을 치르려고 사망인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일단 인간은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기에 죄를 위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위해 죽겠어요? 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어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기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을 수 있어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단번에. 그래서 믿음은 단번에 자기 죄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죄는 단번에 끊어야 돼요. 죄 때문에 망설이는 것은 구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구원이 명확하면요, 죄에 대해서 결단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는 죄와 악에 대하여 스스로 알게 돼요. 이거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다시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께서는 죄에 대하여 미련이 없으세요. 그래서 단번에 죽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 나라에 단 1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단 한 개도 필요치 않은 게 죄예요. 하나님하고는 영원히 관계없는 게 죄라 이겁니다. 이 죄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죄는 하나님께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찾으시려고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신 겁니다. 미련 없이 망설임 없이 단번에 죽어주신 거죠.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일회성이고 하나님에 대한 영원성입니다. 단번에 죽고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믿음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죄를 이제 끊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씩.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 내 영혼에 이루는 것이죠. 단번에. 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여길 것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요, 잘 안 믿어져요. 일단 죄는 안 보이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잖아요. 그 믿음은 뭘까?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것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죠. 죄는 죽었기에 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를 살려내기 시작하면. 네? 그래서 이런 것의 실제는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잘 안 믿어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더 이상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늘 흔들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해 죽은 자만이 하나님을 향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기에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믿어져야 돼요. 죄가 주장하지 못하니 사망이 두렵지 않은 거, 이거 믿어져야 돼요. 분명히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죠. 완전히 죄에 대해 살아있는 자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근데 이걸 느끼지 못하니까 문제죠. 자신이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에 죽은 것도 안 믿어지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배우고 아는 것으로 자신의 죄가 없어진 줄 알아요. 그런 일 없습니다. 절에 있는 스도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 죄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성경은요, 그냥 예수에 대해서 듣고 배웠다고 그 사람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그 증거가 분명해야지 죄의 사함의 해결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고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직분자도 될 수 있고 뭐 리더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언젠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죠. 신앙의 시작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흔적부터입니다.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것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면 나중에 슬피 우는 일이 생겨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즐겁게 걸어가는데 돌아서야 돼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교회가 점점 복음을 말하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려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교리를 은근히 많이 가르쳐요. 교리를 주장하고 교단에 있는 것을 많이 말하고. 하나님을 향하려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정한 모습. 자, 그래서 이것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마다 때마다 항상 복음을 말해서,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 프로서 처음에 나온 틀이 참 좋은 게 거기 예수님 나오고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때 이런 말 꼭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듣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파이팅 하시고 성도님들 양육할 때 더 좋은 거 많이 넣으셔서 아주 양질의 기수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소에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 발걸음을 이곳에 세우셨는데 이 발걸음의 자국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흔적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여 저희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에 미쳤다는 소리를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목회자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종 저 사람은 뭐에 미쳤고 하는데 복음에 미쳤다는 사람 듣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설교학교 목사님들 예수쟁이가 되게 도우시고 복음에 미친 혀들이 되게 도우셔서 목사님들을 만나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은 놀고 나가고 기도하고 축복하면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역사가 꼭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